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주셨는데 이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또 한 달 보내고 또 새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뭐 설교가 똑같지만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7, 8번 시리즈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창조신앙, 다음 주도 창조신앙 그러면서 쭉 이어서 내려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맥주절, 교회 창립일, 뭐 성탄절 이런 특별한 주제가 있는 특별한 때를 예외하고 이 설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시리즈로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빠지지 말고 또 말씀에 잘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잘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까? 1장 1절에 나오듯이, 2절에 나오듯이 흑암과 혼돈, 공허, 카오스, 이런 세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은, 창조의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 위의 가축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두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참 좋다, 아름답다. 근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함께 있는 피조물 세계 속에 그 있는 걸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아주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아주 만족해 하시는 그런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아주 교독하게 했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아주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이제 7일에는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놀라운 우주 창조의 사역을 하신 후에 제7일은 쉬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들도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창조의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질서정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막 혼란하고 뒤죽박죽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편안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딴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인생이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뒤죽박죽 되는 시간이 되고 많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그 수고가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로, 무에서부터 유로, 혼돈에서부터 질서로,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메바에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만물이 가장 작은 미생물인 아메바에서 서서히 진화되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미노산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떤 큰 변혁이 있고 별의별 다 이제 상상의 가설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진화론은 진정한 과학이라기보다는 가설이고 하나의 추측이고 그래서 그 이단 종교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를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과학적인 이단입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그 이단 종교입니다. 저들은 진화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고학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주워 모아 가지고 가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진정한 과학이라고 입증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억측에 억측을 이어서 만든 입증될 수 없는 이론이다. 사람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맹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진화의 어떤 부분을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종 안에서, 사람 안에서, 말 안에서 또 어떤 그 종류 안에서 그 안에서 조금 발전되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야구 선수가 오른쪽 팔을 계속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아들도 또 공을 던져서 그래서 그대로 한 3, 4대 가면은 오른팔만 크게 되는 개처럼 말이지. 그런 게 나오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화라는 얘기가 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뛰어넘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게 그럼 그 가운데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무슨 물고기에서 고래가 됐다든가 그런 거 도중교 단계가 없죠.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 신앙이 오히려 더 과학적인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천체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되던 태초에는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빅뱅이라고 하는 건 큰 폭발이라고 해요. 아주 큰 폭발이 태초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이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런 거 설명하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대폭발이 세상 창조의 제1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창조의 세계를 보면 그분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고 오묘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79장 1절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단조롭고 심심하지 않고 다채롭고 다양하고 기기묘묘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살게 하셨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 텐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그 사이에 어떤 중성적인 인간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고요. 사실 과학도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데 그러니까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 성을 구별하는 염색체는 2개라고 그래요. XX는 여성이고 XY는 남자 염색체죠. 그 사이에 다른 염색체가 없어요. 이 염색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사람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딸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실같이 생긴 아주 작은 물체인데,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그 성향을 띠고 있는 염색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근래에는 굉장히 과학이 많이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수십만 건의 그 유전자를 분석을 했는데 XX와 XY 외에 다른 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MBC에서 이런 그 방송을 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게이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게이로 만들었어.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게 방송에 적합하다고 해서 MBC에서 그 특히 방송 막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성경의 비과학적인 이런 것을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 MBC가 전에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2시에 MBC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뭐 거기서 뭐 다른 폭력하는 건 아니지만 MBC 취소해라. 반성경 비과학적인 것 그리고 매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심각하다. 다른 성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생겨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여성이 좋아, 나는 남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트랜스젠더하고 뭐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생겨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것은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성경에 한 곳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수백 곳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건 무엇일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한 5가지로 제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지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닮은 동물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진화됐다고 말하는 건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만 있다. 둘째로,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아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는 믿음을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독특성과 자아의식, 가치 판단, 도덕적 결단, 사회적 책임,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인간의 정신적인 내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동물들, 우리가 개를 귀여워해서 데리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지만 개에게는 정신적인 내면성 이런 거 없는 거예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상은 네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존재이니까 결코 혼자서는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빼버리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금수만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수만 못한 겁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형상을 상실하면 다른 피조물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악하고 가증하고 정말 악한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불행이라는 것을, 처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당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창조주와 창조의 안정성에 도전하는 악마적인 힘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천지가 창조되는 이 이야기들이 고대 애굽에도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인디안들에게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근데 고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벨론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에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가 발견됐는데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이 BC 18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기록되었으면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구전에 아주
오래된 창조 신화가 있는데 성경의 창조 신앙과 좀 대비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뭐 복잡하니까 에누마 엘리시라는 말은 when on high, 아주 태초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바벨론에는 신들이 3,600명이나 있어요. 더 있을지도 모르죠. 3,600명의 신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들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크게는 선신과 악신들의 전쟁으로 이제 뭐 선신이라 그래봤자 성경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선신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대표로 총사령관으로 삼았고 악의 신들은 티아멧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신, 그 신과 이렇게 해서 대결을 벌였는데 여기서 마르둑 신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티아멧 신의, 이 티아멧은 여신인데 그 여신의 남편 킹구라고 하는 신을 잡아다가 반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토막 하나는 하늘로 만들고 하나는 땅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피가 흥건히 흐를 때 그 피를 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들의 종으로 섬기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얘기,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주의 대신화적인 전쟁, 그것이 이제 끝나고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운명 자체가 악한 신의 피와 그 진흙이 섞여진, 그래서 뭔가 운명적으로 아주 우울한, 뭔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이죠, 어떤 다른 신들이나 회방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어느 누가 마귀가 그 옆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나중에 알지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간은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두운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만족스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이 아니에요. 빛의 세상이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날 왜 전쟁을 하고 불행하게 사냐? 이것은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가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깨지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하위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또 그것을 함부로 막 남역하고 막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만물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기운을 맛보는 그런 은혜요, 쉼이요, 또 재창조의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람이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미신인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나무를 갖다가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한 것은 잘라서 장작으로 떼고 어떤 것은 화장실 만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것은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런 우상들은 다 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철학적인 철학자들이 한 얘기기도 한데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신을,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시절을 조차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봄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봄. 이제 곧 봄이 돼요. 다음 토요일 날 입춘이에요. 예. 여름대로 참 좋아요.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 올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기도 하지만 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 눈 올 때마다 신기해요. 그리고 눈이 그냥 작은 얼음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눈의 결정들은 육각형의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런 것이 쫙 내리죠?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대충 그냥 양산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사람의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지문도 다, 얼굴도 모양도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만드신 분을 늘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이게 사람다운 삶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분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봤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표현을 보면은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정복하며 통치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말이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말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뭔가 주신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담겨 있기도 해요.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 역사는
2700년 전 이야기인데, 2700년쯤 전 이야기인데, 그들은 벌써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더 이상 불임되지 말아라. 요즘도 이 불임이 문제가 되고 있죠. 번성해라. 더 이상 후손의 문이 닫히지 말아라. 땅을 가득 채워라. 더 이상 쫓겨나지 말아라. 정복하라. 더 이상 비굴하지 말아라. 통치하라. 더 이상 통치를 당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굴하게 운명론에 사로잡히고 불행하게 살지 말도록, 불임되고 그래서 자손이 끊어지고 그런 거 하나님 뜻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백사당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흰 뱀에게 불공 드리는, 흰 뱀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아니 흰 뱀에게 왜 제사를 드리냐고. 우리 또 인도에 가보면 말이에요. 인도에는 쥐들한테 섬기는 쥐의 신당이 있단 말이에요. 쥐가 거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살아요. 쥐가 신이래. 이게 신앙이냐, 이게 종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을 다 다스리고, 또 어떤 이 세상의 또 다른 우리보다 약한 피조물들을 돌보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라고 창조 신앙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를 만드셨냐는 얘기죠. 여러분 아메바에서 진화되고 원숭이에서 여러분 진화됐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지. 원숭이하고 달라요, 여러분. 뭐가 비슷한지 한번 자꾸 연구해 보세요. 뭐가 비슷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었으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이 있어요. 나는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창조됐나 봐. 그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게이로 창조됐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게이로 창조했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요새 이제 마스크 풀면서 화장품이 좀 더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하고 살아요. 어글리하게 살지 말고 예쁘게 하고 살아요. 머리도 잘 빗고 매니큐도 바르고 옷도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칙칙한 옷만 겨울이니까 하지만 겨울에도 왜 까만 옷만 자꾸 입고 다니냐. 컬러풀한 것도 좋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빛을 보는 것이 심히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스님들처럼 일부러 잿빛 옷, 아니 잿빛 옷 입고 왜 또 화투는 쳐 그렇게? 그러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살되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밝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피조물 세상 속에서 이 만물의 영장이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박정관 목사님이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왔다 갔는데 동문 목사회에서 이분이 이런 노래를 많이 지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십시다.